한 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한 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담대하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갈릴리 촌 사람인 어부가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더 중요한 건 뭐냐? 글씨를 모르는 사람이 구약 성경을 잘 알아. 글씨를 모르는 사람이 구약 성경을 줄줄줄줄 얘기를 해.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상당히 좀 깊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전체를 한번 짚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제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면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생명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좀 오래됐죠? 인생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돈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자식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사람들을 본 바에 따르면은 생명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자, 그런 다음에 뭐가 중요합니까?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제일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위로가 필요해요. 사람들은 이게 없으면은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죠. 많은 고통을 겪고요. 자, 그러면은 위로 말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이 길 뭐가 필요해요? 능력도 있어야 돼요. 무슨 능력입니까? 세상을 향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 세상과 학문이 알지 못하는 그 무엇, 사단과 싸워서 이길 능력,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 그 무엇,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길 그 능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왜 살아야 되냐라는 것이죠. 뭐가 필요한 거예요?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 인생에 필요한 네 가지 전제 속에서 뭘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 답이 뭐냐라는 거죠. 돈이냐, 명예냐, 권력이냐, 사랑이냐, 아무것도 답이 될 수가 없다. 오직 답이 되는 건 뭐더라? 복음만이 답이 될 수 있다. 이미 복음은 이 땅에 주어져 있어요. 이 복음이 누구 것이 돼야 돼요? 이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려면은 그 복음이 내 것이 되는 고백이 필요하죠. 이 고백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선택받은 자의 은혜. 창세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그 복음이 나의 생명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주어집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주어지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해결됩니까? 이제 생명도 위로도 능력도 소망도 다 해결이 됐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이제 사람들은 배신을 하죠. 사람들은 떠나가죠. 장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이 갈라놓죠. 그런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고 약속도 이루고 계시죠. 자,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다시 올 것이다, 재림. 이걸 언약이라고 그러죠. 이 언약이 내 언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전에는 전혀 관심 없는, 아무 상관없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이 다시 온다, 재림이 온다, 뭐 그런 건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생명을 얻고 위로를 받고 능력을 얻고 소망을 가지게 되니까 그 소망이 가장 궁극적인 표현이 뭡니까? 그게 이제 재림 언약으로 주어져 있죠.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온다고 했고 이 언약을 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죠? 이제 전도라는 명령을 주셨죠.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자, 주님이 오실 때 뭘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믿는 이유이죠.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육신의 생명을 잃게 됐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마태복음 10장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육신은 멸하나 영을 멸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육신과 함께 능히 너희의 영을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무슨 말이죠? 가장 근원적인 것, 사단은 육신을 뺏어갈 수 있고 죽일 수 있어. 그러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 부활을 뺏어갈 수는 절대 없는 것이. 믿음의 이유가 여기에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다. 본향 찾는 자들이다. 부활의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걸 지금 말하죠. 자, 이 부활의 때 뭐가 준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했어요. 행한 대로 상급을 주리라. 그래서 모세가 나는 히브리인이다 라고 알고 믿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바로의 왕자라 칭함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문지기가 되는 걸 더 소망하여서 뭐였어요? 그 상급을 바라보고 아끼지 않고 내버리고 나갔죠. 이 땅에 그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악한 것으로 해로운 것으로 여겼죠. 바울이 그랬죠. 뭘 바라보기 때문에요?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급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 상급을 지금 만들어 나가는 중에 있고 쌓아 나가는 중에 있는 것이죠. 오늘 또 어떤 여자가 얘기를 했어요. 예수가 믿어지냐? 예. 예수가 진짜 믿어지냐? 아니요, 안 믿어지는데요. 생각 없이 대답하지 말고 생각하고 대답해. 그럼 목사님한테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 미안하지만은 내가 궁예는 아니지만은 다 보여. 네가 정상이냐? 아니, 내가 정상이 아닌데요. 그럼 지금 이 정상이 아닌 네가 성장을 하면 어떻겠냐? 계속 정상이 아닐 거 아니냐? 비정상 네가 비정상 사람이 좋겠지. 비정상과 정상이 좋아지겠냐? 그건 아니다. 근데 비정상인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뤘다. 그럼 어떻게 되겠냐? 그 가정이 비정상이 되겠지. 그럼 거기서 자란 네 후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비정상이 되겠지. 이런 걸 영적인 대물림이라, 이걸 대물림이라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갈게요? 아니, 그러면 안 되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기는요? 하나님께 힘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께 나와야죠. 그런데도 별로 마음에 안 내키지. 그래서 비정상이 이러는 거야. 이런 걸 뭐라는 줄 알아? 잡혔다고 얘기를 해.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하루도 뭘 향해서요? 이 상급을 향해서 애써도 달려가는 자들. 자, 그 상급을 가지고 왕들이 자기 뭘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어디에 들어옵니까?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옵니다. 그걸 천국이라고 그러죠. 자, 이 천국을 보니까 해도 없고 달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니까. 아니, 이 천국에 있는 성도들을 보니까 마치 보석과 같아. 변함이 없어. 존귀해. 아름다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연약한 모습이 아니고 완전히 변화된, 변하지 않는,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과 비슷해. 계시록 4장에 나와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3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이 천국을 누리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까지 했어요. 이제. 천국까지. 천국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예. 보좌와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일곱 영이, 그 주변에 네 천사가 나 6날개를 가지고 속도를 말해요. 빠르게 다닌다라는. 좌우에 가득 찬 눈을 가지고 우리 모든 걸 다 세세하게 살피고 있다는 걸 말해요. 사방에 둘러싸여서 온 세계를 통치하고 있다는 걸 말해요. 그렇죠? 그 주위에 누가 있었어요? 24장로들이 뭘 입고? 흰 옷을 입고 뭘 가지고? 왕관을 쓰고. 무슨 왕관이요? 스테파노스. 경기에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왕관. 그래서 계시록 2장 3절에 이기는 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천국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갈 것입니다. 항상 마음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아름다운 것이 돈으로 샀느냐, 노력으로 샀느냐, 능력으로 샀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들이다. 그래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내가 좋은 것이 있으면 선전을 해야죠. 그렇죠.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전도를 다뤄볼 거예요. 누가 무슨 가르치는 전도 말고, 사람이 생각해낸 전도 말고,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이루어진 전도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을 다 봐야 된다는 소리가 되죠. 지금부터는 사도행전을 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내려놓고 사람의 말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만 보게 해줘.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보게 해요. 네, 있는 그대로. 그래서 그러면은 이 전도를 누가 하고 어떻게 했는가? 저는 한 가지 결론이 있어요. 무슨 결론이 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앞서서 행하고 계신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우리와 함께한다. 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이걸 다뤄보는데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렇다. 우리는 아직까지 한 구절 한 구절 따서 사도행전을 보았지 사도행전 전체를 본 적이 없다. 앞으로도 볼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성도는 있는 성경을 가지고 거기서 길을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실은 이제 청년들한테 로마서를 하나씩 강의를 해주고 있는 중이에요. 5장에 보면 어려운 구절 많아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6장에 보면 어려운 구절 많아요. 그것도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7장을 들어가서 마찬가지예요. 제일 어려운 구절이 많은 데가 5장은 그래도 쉬워. 6장, 7장이 가장 어려운 구절이 많아요. 절대 그냥은 몰라요. 공부를 자세하게 해봐야 알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이유가 있어요. 왜요? 아니 죽을 때까지 성경 한 번도 제대로 못 보고 죽으면 말이 되냐고요.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성경을 제대로 한번 보지도 못하고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람 마음만 듣고 성경을 신앙생활을 해요? 그건 아니죠. 뭘 봐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내게 준 이 말씀을 내가 볼 수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림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시간이 됐어요.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할 것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어디냐? 그 첫 번째가 이제 오늘 봤던 베드로가 한 설교예요. 자, 이 설교를 보기 전에 이걸 이제 1번이라고 두 번째 물어봐야 되냐?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을 봐야 돼요.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돼요. 마지막 명령만 볼 거니까는. 마태복음 28장이죠. 16절에서 20절까지죠. 그렇죠. 자, 16절에 뭐가 나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갈릴리 산에 가셔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제 예수를 배웠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그렇게 기록하는데 마태만 이 기록이 있고 다른 공관복음서 이 기록이 없어요. 그래도 뭐 그냥 그렇게 하시면 넘어가면 돼요. 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랬어요. 여기서 지시하신 산이 나와요, 안 나와요? 궁금하죠? 안 나와요. 그런데 뭐는 있느냐? 이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32절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성경은 기록성의 특성이 있어요. 그 말씀을 다 기록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걸 기록을 해놔요. 갈릴리로 가서 어디서 만나자까지 얘기가 된 거예요, 실은. 근데 기록을 이제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 이것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28장이죠. 거기서도 말씀하십니다. 가서 말해라. 내가 말한 대로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7절 10절이죠. 자, 이 말씀대로 주님이 먼저 가셔서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자, 이렇게 만났었을 때 이때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한 지 40일째 되는 날이라. 40일째.
자, 그러면 40일째 되면 뭐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오순절이 10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6월절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오순절이 10일 남았단 말이죠. 이제 지금 오순절이 지금 10일이 채 안 남은 상태죠. 그때 지금 만나셨어요. 자, 그때 만나셔서 17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게 있어요. 뭘 의심한 거죠? 부활을 의심한 거죠. 이해돼요. 지금 뭐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아마 관심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은 안 믿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23장이죠. 무슨 장면이죠? 예수가 지금 바울이 잡혔어요. 근데 무리들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 일부는 바리새인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를 얘기를 했느냐? 너희들이 하나가 돼 있지 한번 볼까 하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연고로 이런 고난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둘이 쫙 나눠져요. 이제 하나로 딱 묶어져 있던 이들이 그 말 한마디에 딱 나눠져 가지고 사두개인들은 저 미친놈 그러고 바리새인들은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렇다 그들이 믿었냐? 안 믿었어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이때 한 얘기가 뭐냐? 내 전도의 핵심은 그가 부활했다라는 것이다라고 스스로가 밝혔어요. 자, 24장을 갑니다. 벨릭스죠. 벨릭스 앞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자기 이제 변론을 합니다. 뭐라고 변론합니까? 24장이죠. 다른 건 말한 게 아니라 나는 우리의 믿는 바, 유대인들의 믿는 바 도를 따라서 예수가 부활했음을 말했다라고 했어요. 다른 거 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다른 죄를 지은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걸 알고 25장입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누가 왔느냐? 이 벨릭스하고 베스도가 한 자리에 같이 했어요. 벨릭스 그 다음에 베스도거든요. 자리를 교대하는 자리에서. 그러면서 아그리파 왕이 이제 같이 왔어요. 아그리파가 더 윗사람이고 벨릭스 베스도는 총독으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나누는 대화입니다. 보니까 이 예수가 뭐 다른 뭐 죄를 지었다거나 뭐 이런 한 것이 아니고 저그들이 믿는 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부활했대. 그것 때문에 지금 저렇게 됐어. 저 이상한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뭐 그럼 바울만 이상했겠어요? 유대인들이 다 이상한 것이지. 그러니까 벨릭스가 상관인 아그리파한테 또 베스도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저 사람을 잡아두긴 했는데 유대인인데 로마 신분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이 다른 게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믿는 바를 따라서 자기들의 믿음 속에서 부활을 얘기해서 지금 잡혀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게 뭐죠? 25장 19절이죠. 그러니까 아그리파가 그래? 그럼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자. 뭔 말하는지. 그게 26장이에요. 이제 그래서 26장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아그리파와 벨릭스와 베스도의 앞에서 말씀 그대로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러시는 그 말대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6장에서 8절에 어찌하여 죽은 사람의 부활을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제자들이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전도의 핵심과 쟁점이 뭐였어요? 부활이었어요. 교회가 핍박받는 이유가 뭐였어요? 부활을 말했기 때문에 그래. 다른 건 말한 거 아니에요. 부활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부활했어요. 뭘 감추기를 원했어요? 그 사실을 감추기를 원했어요. 왜요? 그 부활은요, 그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뭐가 되는 거지?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이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되는 결론은 그렇게 나오는. 자기들 다 알아. 어쨌든 막아야 돼.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얼마나 사단이 우리들의 믿음에 방해를 놓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지 간에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제자들도 잘 못 믿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육신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자, 18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의심하는 자들이 있는 걸 알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이따 다시 설명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가 된 겁니까? 이제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핵심이 뭡니까? 심판의 권위죠. 이 심판은 현재적인 심판과 미래적인 심판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적인 심판은 모든 걸 다스리고 있는 걸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왕들로 부름받은 자가 누구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계시록 5장 10절에 보니까 종노릇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와 함께 뭐하네요? 왕노릇 하리로 그랬어요. 그게 뭐죠? 아니 초대교회 보세요. 왕노릇 했어요? 안 했어요? 하잖아요. 죽여요. 죽여도 그들이 거기에 굴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재물을 뺏어가요. 굴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왕이니까 굴복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왕노릇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막 여봐라가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뭐하지 못하리라? 이기지 못하리라. 왕노릇. 그걸 지금 말하는. 자, 이 권세를 가진 그분이 뭐하니까? 함께 하시니까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서 19절 20절에 뭐라고 말하죠? 이제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삼아서 뭐합니까? 세례를 주라고 그러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분부한 건 어디에 있어요? 서신서를 말할까요? 그 포함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는 거 어디에 있죠? 전부 다? 그게 복음서에 있어요. 복음서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뭐로 삼아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의 삶의 성경으로 지침으로 삼아야 돼요. 복음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숨이 막힐 겁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워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그 거룩함이 보이면 보일수록 내 죄가 보이고 내 눈에 들보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게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때부터 진짜 감사가 나와요. 그러면서 하늘 보좌에서 천사 천군이 뭐하고 있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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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거룩 삼창을 하고 있죠. 그 거룩이 무슨 뜻인지가 보여요. 너무너무 깊고 아름다운 오늘 내 삶에 있어서 그게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들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뭐가 돼야 돼요? 사복음서가 돼야 돼요. 사복음서가.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사복음서를 같이 읽어요. 이제 제가 좀 읽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설명해 줄게. 앉아봐. 해가지고 이제. 네, 정말 좋아요. 정말로 좋아. 어쨌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요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살아야 돼요.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자, 두 번째 명령을 하죠. 같은 명령인데 기록하는 측면이 달라요. 같은 명령인데 사도행전이죠. 1장이죠. 1절부터 8절까지로 쓰겠는데 실은 뭐 다는 아닌데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죠. 뭡니까? 40일 동안 무슨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있고요. 그리고 무슨 나라가 있어요?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는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모든 삶. 누가 왕이시죠? 그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죠? 계시록 4장을 설명을 할 때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로마 황제가 자기 주변에 24 호위병을 뒀어요. 24명의 호위병을 뒀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4장에 있는 보좌의 그 모습이 로마 황제의 모습과 같아요. 그럼 왜 그걸 기록했느냐? 황제가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그렇게 선포를 한 것이라. 신기하죠? 왜 그렇게 같았을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요. 원래 세상은 하나님의 원조시기 때문에 그걸 본떠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거든요. 현재적인 통치. 그래서 이를 뗄 때마다 뭐가 임합니까? 이 땅에 재앙이 임하죠. 지금 아프리카 북부, 중동, 중국 동서부, 남부, 서부, 서남부 전부 다 뭐가 임했어요? 메뚜기 재앙이 임했어요. 예수님이 인을 뗀 거기에 올라오는 거죠. 곳곳에 뭐가 임하죠? 전쟁이 임하고 내전이 임하죠. 예수님이 인을 떼니까 뭐가 나왔어요? 붉은 말이 나왔어요. 그게 지금 내전과 전쟁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팔을 대접을 쏟으니까 뭐가 임했어요? 전 우주적이고 지구적인 뭐가 생겼어요? 질병이 일어나요. 그게 지금 이제 이 코로나가 지금 그렇게 일어나는. 누가 왕이지?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들어올 것 없어요. 우리는 그 백성이잖아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지역에도 임한 게 있기는 해요. 그러는데 고통스러운 재앙, 독종이라든가 이런 재앙들이 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해야 안 임해요? 임하지를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우리가 질병이 안 걸린다는 말이 아니라 설령 그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죠? 견고하게 세워질 거라는 걸 말하죠. 현재적인 나라가 이미 있으니까. 미래적인 나라는 뭡니까? 계시록 21장, 22장에 계시록 4장,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누구요? 그리고 6장, 그리고 7장, 8장, 9장, 14장, 15, 16장, 17, 18, 19, 20, 2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와 있죠. 그걸 지금 말하는 현재적인 것, 미래적인 건 이제 천국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한 것입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죠. 너희가 들은 바 아버지께 들은 바 성령이 너에게 오면 내가 말한 것 곧 성령이 너에게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죠. 자, 그러면은 이 성령은 무엇의 증거죠? 여러 가지를 표현하는데 첫 번째 증거는 뭡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리스도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이 성령은 무슨 증거입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온 그것을 증거할 때는 반드시 뭐가 동원이 돼? 부활을 설명하고 그리스도 설명할 때는 반드시 뭐가 증거로 채택이 되죠? 성령의 증거로 채택이 돼요. 그래서 요엘서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니까. 자, 성령을 약속하신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는 뭐가 보여야 겁니까? 이제 권능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게 없었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보세요.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딱 멈추는 순간 사단의 유혹에 바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내 힘이 얼마나 센가 좀 보자. 인구조사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곧 성령께서 그를 떠나는 순간 바로 능력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성령을 이겨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이고, 그리고 그 증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약속이고 확증이고 소망이고, 그리고 그날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뜻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이 주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뭐가 나오죠?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 얘기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주님의 명령이 같은 국면이 다른 표현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이 명령을 따라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제 드디어 복음 선포, 전도가 이루어지죠.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선포예요. 네, 선포. 그래서 오늘 이제 베드로가 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이상한 소리를 했었거든. 무슨 소리를 하죠? 막 이렇게 모르는 말을 해요. 15개 나라 방언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다 놀라며 당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때가 삼시는 몇 시죠? 우리로 말하면은 9시, 아침 9시라. 아침 9시인데 뭐 저녁에 먹은 술은 아닐 것이고 새벽부터 꽃새우도 술을 먹지는 않았을 것이고 술 취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내용을 보도록 하는데 어떤 전도가 이루어졌느냐? 첫 번째 증인이 소환됩니다. 누구죠? 요엘이죠. 요엘을 소환을 하는데 소환을 해서 뭘 말합니까? 이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을 인용을 해요. 32절을 인용을 하면서 그대로 인용하냐? 살짝 바꿔서 인용을 해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은 신약에서 성령으로 풀어줘야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온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대다수 성경들의 기록하고 봉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억지로 해석하지 마라라는 하나님의 이제 명령이기도 하죠. 그래서 살짝 바뀌었는데 제일 많이 바꾼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거의 다 바꿨었어요. 그건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이제 어떻게 바꿨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있는 대로 봅시다. 자, 그러면은 요엘서의 2장 28절에서 32절을 인용을 하죠. 여기서 핵심은 뭐죠?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세가 되면은 뭘 보내겠다고 얘기합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억할 거 하나 있어요. 성경적인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지식이에요. 말세는 뭘 뜻합니까? 메시아가 도래한 때를 말세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요엘서를 이용을 하면서 말세라는 단어를 썼어요. 요엘서를 한번 봐봐요. 요엘서 이제 2장 28절을 보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볼 필요가 있거든요. 2장 28절을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그 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특정을 해주죠? 사도행전 2장에서는 뭐라고 특정을 했어요? 말세라고 특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말세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른 얘기가 아니라 누가 오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후일에 먼 장래에 말세라고 말하는 모든 내용은 메시아가 도래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뭐라 확실하게 말하는 거요. 원래는 그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냐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라고 설명을 확실해서 못을 박아서 얘기를 하죠. 내가 내 영을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영을 그랬는데 33절에 가보니까 누가 줬다고 그러지? 이 영을? 예수님이 주셨다고 그러죠. 그럼 예수님이 누구란 소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얼마만큼 성경을 자기들의 틀로 바꿔놨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은 봐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도 다 성경을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해한다고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내 영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 여기서 내 영은 뭐라는 게 확실하죠. 이제 성령을 말하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은 분명히 성령이 맞거든요. 이 내 영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은 내 영 곧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을 내 영이라 표현한 계시록에 벌써 보니까 4장 몇 절에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계시록 4장 5절이죠. 그러니까요, 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의 7영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24장로에 24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14만 4천이 딱 14만 4천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죠? 수없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14만 4천 그래요. 12 곱하기 얼마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이잖아요. 100은 뭘 뜻하는 거예요? 많다는 걸 뜻해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 전부 다라는 이 말이에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7은 무슨 말을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 둘셋 7을 말하는 게 아니라 충만했다라는 걸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7영에서 7에 매이면 안 돼.
뭐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내 영, 하나님의 영.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를 보면은요, 4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보니까 두 감람나무가 있고 등잔이 있는데 거기에는 7 등잔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는데 이 7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세상에 두루 다니는 하나님의 눈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7에 대해서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되 뭐로는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는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 자, 여기서 10절에 세상에 두루 다니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5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에 두루 다니는 하나님, 두루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그래요. 성령을 말하는 거죠. 자, 이 성령, 내 영, 말세의 성령은 뭘 증거한다고 한마디로 표현하면은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뭘 지칭한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뭐 했다라는 증거라고요? 그분이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상호 증거가 돼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맞아. 그리스도시면 그분이 부활했다는 말이에요. 증거가 뭐냐? 약속대로 말세에 곧 그분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주고 보좌에 앉으시면은 보내주기로 약속한 성령을 보냈지 않냐. 첫 번째 전도 내용이에요. 첫 설명이고 증거 내용이 이거예요. 뭐라고요? 뭐가 증거라고요? 성령이 증거다. 그 성령은 뭘 말하는 거라고요? 그 성령은 그분이 부활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이다. 그걸 지금 증거하는, 이것은 이제 시작이에요. 성령이 왔다. 이건 성령이다. 다른 거 아니야. 여기까지만 알면 되겠다느니 설명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말하는데 이건 술 취한 거 아니거든. 이건 성령이거든. 여기까지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이제 그 나머지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누구를 소환을 하죠? 그래서 소환하는 게 다윗이에요. 다윗. 어디입니까? 시편 16편이죠. 8절에서 11절을 인용을 했어요. 그냥 여기는 다른 설명이 그래서 다윗의 믹담시, 믹담은 황금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잘 썼다 이런 뜻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인용을 하죠. 그래서 먼저 이제 쭉 인용을 하는데 25절, 26절부터 쭉 인용을 하죠. 몇 절까지 합니까? 25절부터 28절까지 인용을 하죠.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 29절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자, 25절부터 28절 인용인데 이것은 다윗이 뭘 노래한 거예요? 시편에서는 자기를 노래한 거예요. 읽어보시면 알아요. 다윗 자신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는데 29절에 와서 하나님이 다시 설명을 해요. 뭘 설명을 하죠? 다윗은 죽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냐? 확실하지 않냐? 왜? 죽었다는 기록이 사무엘서 역대 열왕기상에 나오고 역대상에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뭐예요? 역대기에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다 알고 있지 않냐? 죽었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다윗이 자기를 노래하는 것 같이 했지만은 여기서는 죽음이 없다고 했더니 자기는 죽었지 않냐? 누구를 노래한 거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29절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내용은 즉 16편 8절에 11절 이 내용은 다윗이 자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말하는 거라는 거요? 예수를 말하는 거야 라는 게 29절이에요. 29절 한번 봐봐요.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은 다르지 않냐? 분명히 안 죽는다고 그랬는데 다윗은 죽었지 않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안 죽는다는 말이 다윗 자기를 말한 거냐? 아니다. 누구를 말한 거다? 예수를 말한 거다 라는 이제 뭘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뭐 하는 거예요? 점진적인 계시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점진적인 계시라는 이유가 이제 와서야 이 내용이 다윗 자기를 말하는 게 아니었어? 자, 스바 여왕의 국고성을 맡은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갑니다. 읽고 가면서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냐?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말하죠? 그때 이제
빌립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가 누구라는 거 그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편을 읽는데 이것이 다윗 자신을 말하는 것도 그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야. 왜요? 다윗은 죽어도 무대음 있지 않냐? 그럼 무슨 누구를 이겼다는 소리냐? 이 주인공이 다윗이 아니라 예수다. 그래서 세 번째 30절에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지자.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이기 때문에 알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혈통을 통해서 자기 가문에서 자기 육신의 계보에서 누가 나온 걸 알았다는 소리예요. 예수가 나온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설명을 합니다. 1장 3절에 혈통으로는 누구를 따라났다? 다윗을 따라났다. 이 설명을 해요. 다윗은 그렇게 자기 혈통을 따라서 누가 올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설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의 전도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전도 내용.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는 글씨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외워요? 못 외워요? 못 외워요. 누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의 진짜 주인은 누구죠? 그러니까 그분이에요. 그분.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건데 우리는 그걸 기본으로 깔고 지금 얘기를 전개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30절을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31절에 말합니다.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죠. 선지자 때문에 뭘 알고 있다고요? 그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올 거를 알고 있어요. 예수가 올 거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예수가 와서 뭐 할 거를 알고 있었어요?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고 뭐 할 거라는 것을 부활할 것까지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게 31절이에요. 이제 31절 한번 봐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16편 10절. 여기서는 27절. 이를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베드로가 여회를 통해서 성령이 오셨다. 이건 성령이다. 술 먹은 게 아니야.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 얘기 통한 거예요. 말세야. 그분이 부활했어. 그리고 그분이 지금 보좌에 여기까지 전부 다 이게 된다는 거 지금 설명을 했죠. 그러고 누구를 소환합니까? 이제 이 과정을 설명해서 다윗을 소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미리 알았지 않냐? 자기 육신을 통해서 온다는 거. 육신에 다윗이 계보로 왔지 않냐? 그러고 그분이 죽으셨고 부활했다는 것을 이미 다윗은 알고 있어서 그렇게 10편, 16편에서 얘기했지 않느냐? 그게 27절에 인용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뭐 한 거죠? 이제 다윗이 말한 게 아니다. 예수를 말한 거다가 확정을 해주는 거죠. 31절에서. 그게 좀 그 정도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봐봐요. 이제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리 증인이라. 다섯 번째, 부활. 우리는 증인. 이렇게 이제 못을 딱 박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전도의 내용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 다음을 이제 메조지를 지어야겠잖아요. 그렇죠? 그냥 메조지 지은 게 아니에요. 또 다윗을 소환을 해요. 10편 110편이죠. 자,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랬는데, 자, 세 번째. 좀 내려가겠네요. 자, 다윗을 소환해서 뭘 했느냐? 이제 보좌의 예수를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33절이 무슨 말입니까? 이 33절을 이해하려면은 계시록 3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1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기는 자에게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같이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얘기했어요. 3장 21절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약속을 했죠. 자, 요 얘기가 지금 32절에서 설명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32절에서 이제 설명이 됐는데 33절인가 33절에서 높이셨어요 이렇게.
그냥 높인 게 아니에요. 계시록 5장을 가야 돼요. 이제 5장을 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제 6절이 나오죠. 계시록 5장 6절은 뭘 말합니까? 이제 6절인가요?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네 생물과 네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래서 7뿔은 뭘 뜻하죠? 뿔은 권능을 뜻해요. 7개라는 뭐죠? 권능이 완전하다는 뜻이죠. 무슨 말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누구한테 줬다고요? 내게 줬다라는 것을 7뿔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7뿔과 7눈이 있어. 예수님이 뭘 받았어요? 7뿔도 받았고 가지고 계시고 7눈도 가지고 계시죠. 7눈은 뭐라고요? 설명을 하죠.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스가랴서 4장 10절에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눈, 내 영, 하나님의 영이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33절은 뭘 설명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어요. 누구 보좌에? 아버지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러고 뭘 받으셨어요? 7뿔과 7눈을 가지고 계시죠. 그것을 뭐 한 거예요? 지금 이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지금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성령이요. 그러면 성령이 사람들 눈에 보이는 증거였다면은 그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밝히는 게 뭐죠? 그분이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자, 그럼 이건 뭘 뜻하는 거죠? 이것은 이걸 뜻하는 거죠. 이제 네 번째로 갈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 결론이 뭐라고요? 결론이 예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이다. 내가 지어낸 거 아니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처음 증거하신 복음의 내용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그렇게 된 건 뭘 뜻하는 거죠? 이를 믿을 때 죄 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 성령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두 가지는 뭘 뜻하는 거죠? 지금 죄를 사함 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디에서 건진받은 거예요? 사망에서 건진받았어요. 사망에서 건진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임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가 보장이 된 거죠? 천국이 보장된 거예요. 뭐가 보장된 거죠? 부활이 보장된 거예요. 그것을 담고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그걸 담고 있는 내용. 이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걸 가졌는지 몰라. 이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행위로 받은 거 아무것도 없고 내가 믿어서 받은 것도 실은 아니에요. 그가 뭐해서 받은 거예요? 믿게 해서 받은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처음 복음을 선포했던 내용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뭐해라? 믿어라. 그러면 어떻게 믿으라고 썼는데 이걸 얘기를 했어요. 회개를 얘기를 했어요. 회개함으로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제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회개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죠. 그래서 41절에 믿은 사람이 41절은 몇 명이었어요? 3,000명이 이 사실을 믿었죠. 3,000명이. 자, 그러면은 이 3,000명이 믿었는데 요 일을 베드로가 해낸 겁니까? 안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뭐 했다 누가 하신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냐고. 그렇죠? 이게 이제 처음 복음을 선포했던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내용이에요. 성경대로 아무것도 첨삭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설명을 했어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아마 지금 설명을 들으셨지만은 조금 버거울 거예요. 내용이. 어제 이제 그 민사고 학생들의 성경책이라는 그 기사를 봤어요. 민사고 학생들이 성경책처럼 여기는 공부의 방법론을 해놓은 건데
그래서 강승표 집사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서 책 좀 사서 보내.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하래. 뭐 우리 은영이 뭐 석가의 해부학, 우리 은재 뭐라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 하여튼 보내는 줬어. 근데 한 5권 사서 보내라 하다가 조금 그래서 그냥 한 권만 사서 보내라고 그랬는데, 처음 공부하는 단계에 공부를 하게 되면은 1등이나 꼴등이나 똑같아요. 어렵고 힘들고 지친대요. 맞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경제학을 처음 공부하는데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요. 성경 처음 읽는데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요. 포기했냐?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은 정리하다 보면은 뭔 소리인지 알겠지라고 경제학은 정리를 해버렸어요. 2번째 읽을 때는. 그래도 정리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여전히 안 돼요. 그런데 마치 전단지하나를 길에서 주었어. 경제학 강의를, 언론 강의를 한대. 길에서 준 전단지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등록을 해서 들었어. 자전거 타고 다니는 진짜 볼품없는, 키도 작고 못생기고 옷도 허름한, 그리고 자전거 끌고 다니는 조선대학교 시간 강사야. 조선대학교 시간 강사. 야, 근데 이 사람 강의가 그렇게 단순 명료할 수가 없어요. 그 강의, 그 5만 원인가 4만 원밖에 안 줬거든요. 그걸 딱 들었는데 경제학이 뻥 뚫려버린 거예요. 내가 보면서, 야, 당신이 진짜 아깝다. 시골에서 앞으로 교수는 못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때 정리된 이 실력이 그 이후로 2차 시험 볼 때 거의 뭐 최고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얻게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정리를 한 번 할 때까지 경제학이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이렇게 하나씩 설명을 받지를 못한 건 제 불찰이에요. 제가 잘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집에 가셔서 조용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읽어보세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전도 내용들을 짚어가면서 성경 그대로 설명을 할 거예요. 이제 성경 그대로. 예, 그러고 이제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그제서야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전도의 내용, 성령께서 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현장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는 뭐가 나왔어요? 개인의 인생의 문제 하나라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갈 수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대열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을 향해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책에 설명을 하기 전에 모죽이라는 대나무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씨를 뿌리면 5년 동안 싹이 안 난대요. 근데 5년 후에 싹이 나는데, 싹이 나면 그 해에 하루에 80cm씩 자란대요. 키가 30m가 될 때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큰 대나무가 넘어질까 걱정이 돼서 뿌리를 파봤대요. 그랬더니 뿌리가 무려 4kg, 뿌리의 총 길이가 4kg나 된대요. 5년 동안 뭐를 내리고 있는 거죠? 땅속에다가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거죠. 앞으로 모든 성경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제가 어떤 설교자로서 어떤 조합을 해내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성경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 그런 일을 할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성경으로 받고 배워서 하나님의 택함과 그 능력 가운데에서 전도자로 온전히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신 명령을 따라 첫 선포된 전도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전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따라서 성경대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성경대로 예비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아서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일꾼으로 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